다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맏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드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이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 1절과 4절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맏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이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들 주위에 포장을 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막과 세상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생활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성도는 구약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사이로부터 분리하여 그들과 아무런 교제 없이 성도들끼리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과 죄악의 길에도 동참해야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과 죄의 길에도 동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의 뜰과 바깥의 땅은 하나였지만 포장으로 구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뚜렷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서가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구별되지를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게 살지를 못해도 성도들은 깨끗하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저울의 눈은 속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은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인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똑같이 살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악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한 것 같이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케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여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름이란 무엇인가?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할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 일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거룩하여지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학벌이라든지 능력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듯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또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이 도적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때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며 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택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지식과 명예가 있다라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조금 모자라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했습니다. 특별히 다음에 이어지는 1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 16절의 말씀의 상술로서 모세의 성막 건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립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을 무려 7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내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것은 성막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한 바로 그때에 모세가 세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동행하심으로써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홀로 가는 길입니다. 자신이 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인생길로 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시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제작하고 또 건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막이 건립되기 전까지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이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또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위와 지식과 명예로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내가 계획하고 내 자신이 홀로 가는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 방법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가정들이 주 안에서 잘됨으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 자손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살아가며 수많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사들이 병원에서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되고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곁에 계셨으며 늘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잠깐 떠나 있는 이 제단에 속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제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교회들이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깨어지고 저희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진정으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변화되고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